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추수할 일꾼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로서 오늘 본문의 35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제자를 교육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치열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사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석사나 박사와 같은 학위를 딴 학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진리와 비슷한 것을 그럴듯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다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가르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한 채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시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사복음, 유사진리는 진리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가셔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누구 랍비의 말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단이 득세할 수 있습니까?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면, 우리가 이단에 가서 이단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이단에 빠지게 됩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단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유사복음과 거짓된 복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배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파는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전파는 다릅니다. 전파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것을 고치고 그리고 약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최종 목적은 완전한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상 최고의 창조물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창조물이 어째서 병들고 연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는 사람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병들고 연약해질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질병과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질병과 사망을 보시고 그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치유사역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사역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병을 고친 사람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언젠가 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예고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구원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언젠가 다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제자를 삼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혼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었지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분주하고 바쁘셨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구원 사역을 이루시던 이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 복음 사역을 혼자 하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일꾼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함께 일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 사역을 행하는 일들을 다른 일꾼들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추수하길 원하는 복음 사역에 함께 일하길 원하는 그 일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우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꾼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라.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배운 제자들 외에 누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 복음을 배운 제자들만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는 부족해서 더 탁월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다른 일꾼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나 대신 다른 일꾼을 세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각자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추수하러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추수하러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실 탁월한 사람이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복음을 배운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일꾼으로서 각자가 쓰임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니,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 한 사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필요한 자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한 치유사역을 행하는 일꾼의 자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일꾼이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는 아침에 양을 데리고 나가서 오전과 오후에 양을 실컷 치고 밤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하루가 아니라 몇 달씩 광야로 나가서 꼴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소 3-4달에서 6달 더 길게까지 양을 치러 들로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목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양을 치던 유대의 광야는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가 출몰하고 맹수가 있고 또 가파른 절벽으로 위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서 목자가 양을 몇 달씩 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자가 치던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맹수나 강도나 혹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게 된다면 그 목자가 기르던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절벽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혹은 강도나 도적들에게 사로잡아 먹히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존재가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일꾼이 되려면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실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광야로 뿔뿔이 흩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양의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은 광야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자의 마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추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 추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일꾼이 없다, 적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알곡을 곳간으로 드리는 추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많은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진하며 고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